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튜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혓바늘이 생겨서 발음이 막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소년의 소개를 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어머니를 여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이 소년은 공부를 잘해서 경기고등학교를 입학해서 1년 만에 검정고시를 마치고 이듬해에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여동생을 보살피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도 수석으로 입학해서 특별 장학생으로 박사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 박사 과정도 2년 6개월 만에 마치고 플로리다 대학 조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정근모 박사입니다. MIT와 뉴욕 공대 그리고 핵융합 연구소를 거쳐서 32세에 금의 환영해서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로도 한전 사장을 하고 또 과학기술적 장관 등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과학자로 그렇게 우뚝 섰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는 육적으로는 원하는 것은 모두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고 훌륭해도 누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말하고 중생을 말하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말하고 신유라는 그 말만 들어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진우라고 그 아들 진우가 만성 신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염을 치료를 하느라고 그 유명한 의사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온 식구가 그래서 이 진우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진우는 그 집안에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정근모 장로님을 옥토로 만든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보다 먼저 갔지만 그야말로 구원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으로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심기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지만 밭이 좋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구원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쉬운 4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작은 번호 1번, 비율을 알아듣지 못하는 밭입니다. 비율을 알아듣지 못하는 밭입니다. 뭐라고요?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비율을 알아듣지 못하는 밭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비유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파라볼라스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페어러볼즈인데 이 비유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의 파라라는 말과 던지다라는 뜻의 그 발로, 그 헬라어 발로의 그 합성어로 그러니까 옆에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뜻은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남에게 숨기는 거,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뜻이 그렇죠. 그럼 뭐냐?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란 말은 불가사의한 신비를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천국은 통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천국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28장까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쭉 가면서 이제 계시록도 계속 계시록 같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통찰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닫아버렸어요. 이 비밀은 뭐냐면 나만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를 얘기하면서 비밀인데 하면서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알맞게 덮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는 감춘 게 아니고 열어 보여주려고 하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밀도 계시도 둘 다 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 교육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힌 사람이 많아.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을 봐도 이 하나님 나라 말도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이 문이 계시도 닫히고 비밀도 닫혀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문도 닫히고 비밀도 닫히고 계시도 닫혀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받으면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박사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몰라.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알아듣지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예배 드려도 모르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귀모결이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무스테리아, 테스, 바실레아스, 톤, 우라논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요 상상조차 못한 그런 천국이 역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요? 좀 길죠?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천국이 역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특징 두 번째, 작은 잎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4절을 보면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파종하는 방법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산에 가면 산 속에 화전민들은 그렇게 뿌립니다만은 사람들이 옆구리에다가 씨를 이렇게 씨 주머니를 차든지 아니면 바구니를 옆에 끼죠. 또 짐승은 짐승 옆구리나 등에다가 씨 주머니를 이렇게 맵니다, 찹니다. 그래서 그 등 뒤에서 가면서 막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막 이게 떨어집니다. 이 길가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온돈입니다. 오돈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웨이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길가 밭은 어떤 밭이냐면 그 일항이 밭이에요. 일항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항과 일항 사이에 있는 그 골 되어 있는 그 길이 길가. 그러니까 밭고랑이죠. 밭고랑을 말하는 거예요. 길가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질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이 씨를 굉장히 좋아해. 먹어버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이 신앙은 그래서 깊지 못한 거예요. 날마다 듣는 것은 많은데 아는 척은 지독스럽게 많이 해. 그러니까 날마다 들은 것은 있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 핵심이 뭔지 몰라. 그렇죠? 막 은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이 전후에 문먹은 다 잘라 먹고 쉽게 그래서 오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제대로 내가 은혜로 꽂히면 마음의 은혜가 되면요. 이 상처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 오해는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곳의 어려운 가운데에 이 카타콤에서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난받고 어려운 거는요. 하나님의 굉장한 그 사랑의 모략이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란 말이죠. 여러분 길가는요 땅이 너무 단단해서 감동을 또 받을 수가 없어. 감동을 못 받습니다. 음치가 아니라 영치인 사람들이 바로 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있다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정말 말씀에 정말 올인합니다. 정말. 듣는 사람 별거 같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원어 성경 쓰고 히브리를 쓰면서 굉장한 원어에 최고로 가깝게 내가 또 이 말씀을 전하겠나 싶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부터 여러분 성경 그 영상 유튜브를 계속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 범죄 심리학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놀라울 정도로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정심과 사랑이 완전히 거세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사이코패스는요, 자기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갈다가 손에 변이 좀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벽에 던져가지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배고픔과 성욕만 해결되면 되는 괜찮은 그런 기계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반복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규칙에 반발하고 끊임없이 말썽을 부려요. 저도 사이코패스였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구남매인데 구남매를 다 어머니 말씀으로 교육이 잘 됐는데 저만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꺾다가 못 꺾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삼형제가 만났는데 막내가 잘 모르는 막내가 형님 어머니도 형님 고집을 못 꺾었잖아요. 그런 말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이코패스였어요. 막 그 부모가 때려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는요 체벌과 징계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집에 늦게 들어와요. 일찍 들어와도 되는데 빙빙 돌다가 늦게 들어와. 가출을 일삼습니다. 물건을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쉽게 훔치고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죽입니다.
기물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방화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른 나이에 성경험을 해서 가족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힘든 사람이 집집마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특징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돌밭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돌밭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습니다. 20절에 돌밭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이게 앞뒤로 설명을 해줘서 그렇지 이거 원어로 설명했으면 굉장히 큰 분량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돌밭이 나오는데 이 돌밭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페트로데입니다. 페트로데. 영어로 보니까 스토니 플레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돌밭은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이 그렇지 않아요. 이 석회석 그 지층 위에 얇은 흙으로 덮여 있어서 바위의 온기에 의해서 뿌리가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석회로 된 밭이에요. 그거 만들라고 해먹었는데, 예. 그 석회 밭이야. 그게 석회 위에 약간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밭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그 열기, 온기 인해서 뿌리는 빨리 나와서 막 쑥쑥 잘 자르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밭이 이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돌밭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돌 같은 가치관으로 받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바위는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바위 위에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도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돌밭 같은 사람은요 예배 때에 은혜는 잘 받습니다. 부흥에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고 눈물도 펑펑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잠깐 기쁘게 은혜를 받다가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바위는 날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의 군형이 뚫립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 섬에 빗방울로 그 군형이 뚫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물방울은 말씀과 묵상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사건에서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바위 같은 우리의 가치관이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끝까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바뀌어야 주위 사람이 편합니다. 내가 천국으로 살아야 내가 천국을 말하고 소개하고 전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거두고 다독거리고 내가 참아주고 견디니까 주위의 사람이 편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임해서 나도 그렇게 삶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천국을 말하고 만들고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 돼야 이게 구원 받아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뭐를 못해.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근데 안 해. 왜? 천국을 몰라. 아까 기가 막히고 벙어리고 볼 수 없고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몰라.
실제로 제가 이거를 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루어진 그 증거로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도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특징 네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뭐라고요? 네,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에 보면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가시떨기 원어를 보니까 아칸다스입니다. 아칸다스는 영어를 보니까, 그래도 영어로 봐야죠. 그래야 더 재미있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손주로 되어 있습니다. 손주.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로 복음에 대한 그런 씨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꾸 성공 출세 부부 이것 때문에, 이걸 붙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상의 앞잡이가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오늘도 부부가 뭔가를 수지 맞는 일이 있어야 되고, 뭐 직장이 되고, 뭐 이렇게 뭐가 생겨야 기쁘지,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안 기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면 뭐라 그래? 이거 성공 출세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금요 막 정신없이 해. 전부 물신, 돈신, 출세신, 성공신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웃도 몰라, 형제도 몰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고, 높아진 거고, 이름이 난 거고, 소문 난 거고, 잘 된 거야. 막 자랑하고 갑질하고 별짓 다 해. 이게 사탄이에요. 정말 제가 이걸 깨닫으니까 망정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목사가 됐을까, 정말 울면서 하는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돌밭이 핍박이라면 가시떨기는요 쾌락이에요. 돈에 재물에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쾌락이야. 이 셋 중에 그래도 가시떨기 밭이 가장 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길가는 육적이고요. 돌밭은, 이 돌밭이 정신적이라면 이 가시는 영적으로 보면, 이 가시는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 가고 헌금도 잘하고 식구도 잘 거두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한 명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와 재리의 기운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세상 재미를 못 끊습니다. 누가 못 끊어요? 가시떨기밭.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세상 재미 못 끊어. 여기도 좋고 저 모임도 좋습니다. 골프만큼 재미있는 스포츠가 없다고 합니다.
골프에 여러분 재미 들면 교회 못 옵니다.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느라고 교회 못 와요. 세상 쾌락의 기운이 막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속회를 드리고 어떻게 수련회에 참가하고 제자 교육을 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양육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재밌고 잘 살고 돈으로 성공으로 잘 살려면 이 교회는 그냥 들놀이야. 그거는 내 간판이야. 내 교회가 다니네. 사탄 노릇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거 얘기 못해요. 막 싸우려고 덤비니까. 이 사탄은 그런다면 정체가 드러나면 막 뒤집어지지. 정말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요. 그 얘기면 그냥 무릎을 꿇죠. 새벽이나 어디나 와서 회개하고. 여러분 영적인 기운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묵상으로 바위 같은 가치관을 깨트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열매 맺는 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살펴봤어요. 4가지. 자, 이제부터 큰 2번 열매 맺는 밭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한다고 하십니다. 좋은 땅의 그 원어를 보니까 겐텐 칼렌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굿 그라운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라는 말은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촉촉하게 있고 햇빛이 잘 들고 지력이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씨앗의 성장에 알맞은 그런 땅입니다. 이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깊고 성실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결실한다는 말이 뭐냐면 엔디드 카르폰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브로트 포스 프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프루트. 자, 그런데 좀 깊게 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실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열매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여러분 대학 나왔으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은 성도들의 영적 진보와 천국 시민의 숫자적 증가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데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땅은요, 맨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큰 비가 나서 막 홍수가 나면 위에서부터 그죠? 막 흙탕물 막 쏟아지면서 막 빵봉지가 내려오고 돼지도 떼어내려오고 소도 떼내려오고 막 깡통도 떼내려오고 막 유리봉도 떼내려오고 막 수치불도 떼내려오고 막 온갖 오물 쓰레기 다 내려와.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곳에서 처박히는 것이
가장 낮은 땅인데 이 가장 낮은 이 땅이 쓰레기뜸이 있는 이 땅이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이에요. 이집트의 그 삼각조 보셨잖아요. 모든 쓰레기가 다 모여서 그 엄청난 비옥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이집트 전 백성을 다 먹여 살렸던 그런 농경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그곳이 낮고 낮은 그곳에 이런 쓰레기들이 처박혀서 갈 데 없는 그곳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나만 괴로움을 겪느냐고, 왜 나만 안 풀리느냐고, 내가 뭐 동네 북이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제가 옥토기 때문에 그래. 아멘. 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옥토다. 나는 옥토다. 옥토야. 안 풀려. 힘들어. 그 깡통 쓰레기 모든 거 다 낮고 낮은 그것이 옥토라 그랬다면 그런 내가 옥토란 말이에요. 이게 철학적으로 안 풀리는데 성경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을 외면하면서 주여 옥토되게 하옵소서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다 받아야지, 그죠? 깡통 쓰레기 뭐 꾸정물서부터 다 돼지 소 그죠? 다 받아들이는 거지. 옥토잖아요. 그 마지막 그곳 낮은 곳. 그러니까 싫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옥토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죠? 싫은 사람이 있고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고 갑질하는 내가 어떻게 옥토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밖에서는 쓰레기처럼 여기는 내 가족을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이 좋은 땅 옥토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굉장한 영적인 훈련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 이 천국 복음으로 되어갈 때 나도 놀라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 낮은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가장 낮은 그곳, 정말 아프고 힘들고 처박히고 그렇죠. 나에게만 오는 그 고통,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알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아? 햇빛입니다. 그 햇빛이 뭐냐면 말씀의 빛이거든요. 자, 그렇게 낮은 옥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으니까 말씀을 펴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병 같고 깡통 같은 그 사람하고 살려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복된 사람이란 말이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진우가 아버지 막 성령 얘기 막 신유 막 예배 막 찬양 하나님 예수만 얘기도 막 진절머리치고 도망가는 그 아버지를 구원하는 그 아들. 지금 장로님이 됐고 캐비테타 아시죠? 집 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100배, 60배, 30배의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배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100배의 열매도 여러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릅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이 천국은요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가시덤불이 있고 새들이 있습니다. 타는 햇빛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 이 땅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농부에게는 새가 늘, 그죠? 있어요. 농부는 하나님이죠. 이 새는 사탄이에요. 이 고라니도 있고 돼지도, 산돼지도 있고, 그죠? 이게 고통이죠. 이 농부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인내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맨날 새들이 쪼아먹습니다. 햇볕에 타들어갑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사이코패스 같아도 씨를 계속해서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옥토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력에 의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아닌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각종 쓰레기 같은 사람을 담아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환난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환난 그 자체는 여러분 축복일 수가 없어요. 환난은 깨달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노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일 뿐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병 같이 나를 찔러대는 자녀가 혹시 없습니까? 구겨진 종이처럼 하루 종일 인상 쓰고 반대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배우자가 없습니까? 내버리고 싶은 그들을 묵묵히 받아내면서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옥토가 되고 있습니까?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마지막 큰 세 번째. 예수님이 모범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이에요. 뭐가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가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1절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주님도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어요. 책임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가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집에서 나가사의 그 원어를 보면 엑셀돈 아포테스 오이키아스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nt Jesus out of the house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을 나갔다는 말은 예수님은 집안에서는 12제자들 그리고 가족, 동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외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느라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핑계 대고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믿음까지 잃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최종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뺑종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서 집에 머무르면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집에 머물며 말씀을 들으다 보면 집에서 순종할 때인지 나갈 때인지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영혼 구원에 그 애통함이 있어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을 언덕에 앉히고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놓고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꼭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각색병을 고친 후에 갓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팔복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갔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누가 오면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직장 문제나 대학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견디기 어렵죠.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면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권능의 그런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이잖아요, 주권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면 다 고통이, 암병이, 질병이, 문제가 이것이 지금 해결 안 됐어도 그냥 삽시간에 그냥 행복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천국에 온 거지, 째째하게 우리를 부자시키고 성공시키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정도 그 엄청난 그 가치의 나라를 가지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된 자들은 다 떠났어요. 이거 못 알아먹었거든,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식상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실 때 몰려오다가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진짜인데. 그것이 살 말씀인데, 사탄은 그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세상 것으로 행복하지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엄청 많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로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한 자지. 지금 동기들도 그래. 하나님 나라가 그래? 하나님 나라는 기쁘냐고. 이거 멀었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머물 때와 나갈 때를 분별하십시오. 잠잠할 때와 외칠 때를 분별하십시오. 기적을 바라는 무리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필요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이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하는 것이 천국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낮은 땅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품고 기도드릴 때에 나의 식구들을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작은 1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작은 1번,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밭입니다. 작은 2번, 두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세 번째, 돌밭입니다. 네 번째는 가지 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밭, 큰 두 번째, 열매 맺는 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같은 식구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식구들이 구원을 고백할 때까지 이 천국의 복음으로 여러분 품으십시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심으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말씀을 들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나 엎드려서 주께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